안녕하십니까. 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고린토 후서 9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이 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진정 어떤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람.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내가 참여한다. 그 파스카 신비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게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제 월요일날 내가 대구에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술 먹을 약속이 있어가지고 주방 아줌마하고 같이 대구로 나갔는데, 우리 아줌마가 그런 질문을 또 희한한 소리 한 번씩 합니다. 성당에는 안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데 그 부활이 뭐예요? 이걸 물어요. 그래서 죽었던 분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던 분이 살아나면 그거는 소생이죠, 소생. 염하다 떨군 거. 그럼 다시 죽어야 됩니다. 부활은 영의 부활이다. 육신이 살아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거를 부활 경험이라고 한다. 그 부활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거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 설명을 해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나는 우리 그 주방 아줌마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다 사이비 종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그래서 또 주방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왜 믿음이 그런 게 없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의 인격을 함부로 평가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주방 아줌마는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 하느님 말을 듣겠어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근데 어제도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할머니들이, 자매님들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믿음을 비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빌어가지고 하느님한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 하느님이 감동해가 하느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한테 해주신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느님이 움직인다. 하느님이 움직이는 게 내한테 이득이겠어요? 안 움직이는 게 이득이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느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느님 움직이는데 쉽겠어요? 이병철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느님을 움직이는 게 쉽겠어요?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성을 기울여가 하느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하느님을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느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힘이 세겠어요? 다른 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힘이 세겠어요? 누가 이득이겠어요? 그걸 생각하셔야죠. 나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가 하느님이 움직인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하느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로 성당에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아기를 갖고 싶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그만큼 열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알바 마텔, 동정 마리아. 육신의 동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육신의 동정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그만큼 열려있는 상태의 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겁니다. 열린 상태. 하느님 앞에 열린 상태. 하느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상태. 그리고 그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상태. 이게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게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개신교 신자들 그런 소리 참 잘하는데 지가 믿음을 가져서 열심히 기도해가 지가 부자 됐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지가 열심히 기도해가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사람은 누가 있겠노?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게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개인이 기도회가 지 소원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무당이 하는 짓이죠. 무당. 하느님의 교회는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그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도록 이끌어가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했는가.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가 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그거를 오늘 사도 바오로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탁이 내가 개인적으로 내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 얘기다? 하느님의 얘기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요거를 강조를 합니다. 내 가르침의 권위의 바탕은 뭐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께서 내보고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는 이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의 은총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은총이 뭐겠어요? 내가 믿음을 갖는 거. 내가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기를 갖는 일. 그게 은총입니다. 어떻게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육신에게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총인 겁니다. 내한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느님에게서부터 내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입니다. 내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총.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들은 은총을 자꾸 물질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물질은 은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파스카 신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네가 부수치 마라 이 소리입니다. 네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너에게 그런 은총을 주셨는데 네가 네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하느님의 그 은총을 무시하지 마라 소리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겁니다. 냉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냉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은총이죠, 은총.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의 은총.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은총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했다. 이 은총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핑계로 그 복음의 기쁨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은총을 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직분이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직분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 이 직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내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 그게 뭐겠어요? 그게 내가 하느님의 일꾼이 되는 일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표가 뭔가 하면 내가 사명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그게 은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한테 이득이 되는 일밖에 안 합니다. 10원짜리 한 장도 손해보는 일은 안 하락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꺼이 세상의 눈에서 볼 때 손해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노?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느님의 은총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곧 많이 견디어내고 환난과 재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은총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는 와절에 돈도 안 내는 일을 열심히 하고 돈도 안 되는 저 일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돈도 안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욕을 먹고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익도 안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오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믿음이 뭔지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수고와 밤샘과 단식으로 순수와 지식과 인내와 호의와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느님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누구로? 하느님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한다? 하느님의 힘으로 한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가 이야기하죠. 어제 독서의 기도에 나왔나? 어디 나왔나? 오늘 참 성물도에 나왔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그게 지식. 사도 바울가 매일 표현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의 숭고한 가치 때문에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견뎌낸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는 거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내가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이 그만큼 내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느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들은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 이기심을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른손과 왼손에 의로움의 무기를 들고, 의로움의 무기는 뭐예요? 이 하느님 말씀이죠. 의로움. 의로움은 누구?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힘이라는 거죠. 영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중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라는 거죠. 우리는 속이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진실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주말 말대로 사이비 교주같이 보일 줄은 몰라도 그게 진실하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렇지만 인정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두 개는 대립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 하느님의 눈. 죽어가는 자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벌을 받는 자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슬퍼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눈하고 하느님이 보는 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볼 때 나는 정말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정말로 은총이 만땅인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볼 줄 모르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본? 얼마 안 되는데. 됐어. 고린도 신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꺼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내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나는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기꺼이 내가 받아들인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이 옹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못 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못 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들 보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해주는 복음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복음이 마치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의 닫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나는 자녀에게 이르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기꺼이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술 한 잔 먹으면 해결되겠습니까? 밤마다 내가 술을 먹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도 내가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이 놀아주면 해결되겠습니까? 365일 동안 내가 놀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이 전해지는 것은 전제 조건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복음과 상관없이 성당에 옵니다. 그리고 성당에 와서 성당에 있는 일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성당에 오는 것을 마치 세상에 개모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디나 그런 일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요구하는 거하고 진짜 예수님의 복음,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불신자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의로움과 불법이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상종이 안 됩니다. 저절로.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벨리아르와 화합하실 수 있겠습니까? 벨리아르는 마귀죠, 마귀.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결혼 생활도 힘듭니다, 사실은. 이혼 많이 하죠? 요새 텔레비에 이혼했는 사람들 다시 모이가 연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던데, 종교가 주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하느님이 다르다는 걸 자꾸 강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편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상과 같이 지낼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에서 거닐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공동체가 복음 나누기를 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00% 하나님이 아니고 1% 하나님적인 속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에서 나와 저들과 갈라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더러운 곳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 드리리라. 나는 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소속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다?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이니 당연히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데 너희는 아직도 세상 사람같이 살고 있다. 바오로가 보기에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저 고린도 신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가 월요일날 밥 먹으러 갔을 때 그때 누가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대요. 본당에, 자기 본당에 뭐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옛날에 유승기 신부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내가 이해가 된다. 답답한 일이에요. 그 답답함을 지금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무엇을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라 이 소리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 믿음을 가졌으면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가 믿음을 가졌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섰다 이 소리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 편에 섰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게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표시인데 마치 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받은 은총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자들은 지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낼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도는 지금이 어떤 때이며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로운 때,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 지금입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3번, 직분이 흠잡히지 않도록 사람에게 주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에나 아무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일에나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여기서 지장을 준다는 말은 뭔 소리겠어요? 물질적인 피해 이 말입니다. 물질적인 피해. 내가 너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이 소리입니다. 짐이 되지 않아.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는 핑계로 니한테 짐이 될 마음은 없다 이 소리죠. 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는 10가지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많이 견디어내고 환난과 재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매질, 옥살이, 폭동, 또 수고, 밤샘, 단식, 순수와 지식과 인내와 호의와 성령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느님의 힘으로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6절부터 순수와 지식과 여기까지 수고와 밤샘과 단식으로 여기까지가 인간적인 어려움입니다. 인간적인 어려움. 내가 그런 인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8가지 선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일을 합니다. 8가지 선한 마음이 이겁니다. 순수와 지식과 인내와 호의와 성령과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느님의 힘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하느님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7가지 대비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찾아봅시다. 대비되는 마음을. 여기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 같지만 인정을 받고 죽어가는 것처럼 살아있고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설먹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눈하고 하느님의 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눈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8번 사도는 자신들을 대하는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을 질책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속이 옹색한 거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있다. 마음을 닫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나를 복음을 전해준 나를 세상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9번 불신자와의 상종을 금하면서 예로 든 내용. 불신자. 그렇죠? 불신자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어려움과 불법, 빛과 어둠. 그렇죠? 그리스도, 벨리아르.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한 몫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9번 더러운 것에 손을 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것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 들이리라. 더러운 것에 손을 대면 안 되면 더러운 것에 손을 안 대는 그 행위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 은총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여기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세상의 복음화. 사명자각 세상의 복음화. 그리고 은총을 드러내는 일. 이게 다 똑같은 일입니다. 누구의 눈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내 이기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거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겁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라고. 잊지 않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